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감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오늘도 감사 이러는데 딸기사, 바나나사, 사과 사드리세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을 좀 많이 사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딱 받치는 게 있죠. 그냥 감사는 어쩌다 한 번씩은 할 수 있겠고, 또 기분 좋을 때는 할 수 있겠지만은 본문에서는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기분 좋든 또 굳은 일이든 또 역경이 오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남편이 아내가 암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젊은이가 여러 번 이력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까지도 가지 못하고 계속 취직 못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손이 유난히 많이 가는 그런 자녀들을 두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장애를 둔 아이를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있을 텐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현실적인 현실적인 말씀처럼 우리는 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지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n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in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뭐뭐스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죠. 그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정상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자매입니다. 뇌성마비 장애 1급을 가지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손은 마비되어 있고 비틀어져 있고 말도 바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가 쓴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다가 최덕신 씨가 곡을 붙였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그 90%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없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 감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면 참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부터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감사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0억이나 되는 유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노숙자로서, 홈리스로서, 집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성 구리 광산 부호인 위게트 클라크라는 사람이 그가 104세에 죽으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가 없는 거예요. 직계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손잡벌 되는 이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는 이 사람에게 60세인데 이 사람에게 유산이 떨어진 것입니다. 유산이 분배가 된 것이죠. 얼마냐면 200억요.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00억을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 이 티모시 그레이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모르니까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다음 26일 날 기차역에서 얼어 죽었어요. 자기가 그 상속자임에도 모르고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다, 내가 받을 걸 하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혹시 잃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보다도 더 훨씬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저 방황하며 불평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마치 꽃을 바라보며 흐뭇해하시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를 보며 기뻐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보며 기뻐하듯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말이 감사인 거예요. 평생을 인명구조원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은퇴식을 축하해 주었는데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몇 명이나 구출해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대한 기대 대답은 엄청나게 많아서 내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구출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평생 동안 인명구조원으로 일했는데 어떻게 2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출했는데 그 중에 2명만이 나에게 와서 나를 구출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한 사람이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구출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 잘했구나 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자리로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은 비례합니다. 다시요. 감사의 분량과 믿음의 분량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어둡고 또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현관문이 박살이 났습니다. 이 이제 힘 좋은 은자자매가 이렇게 미는데 그게 유리가 이제 계속 문에 걸리니까 문이 샤시가 너무 꽉 낀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 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위에 그 스테인리스 그 케이스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유리만 깨지지. 그런데 그것까지 떨어진 거 보면은 그 스테인리스가 계속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아마 그래서 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은자자매가 그래서 손을 좀 다쳤어요. 예. 그래서 몇 방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은자자매가 탁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제가 다친 게 감사하죠.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제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님이 다치시지.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죠. 아이고 은지자매가 다쳐서 고맙네 그런 말은 못하죠. 어쨌든 감사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 가운데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게 되어지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내가 당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평의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감옥과 같은 인생이고 15평 같은 조그마한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감사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가 감사하면은 그 조건이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조건이 악조건이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이클 콥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고요. 환경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감사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때에 그럴 때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그 나름대로 좋은 교회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별로 없고 힘도 없고 또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내가 많은 물질을 벌지 못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들이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에 맞게, 그 연세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 연세에 맞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태이든 간에 그 마음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자꾸만 손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손이 많이 가는 자녀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이 선물을 주셨군요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들을 저에게 허락하셨군요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얼마 전에 2017년 12월 달에 베스트셀러 하나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On Fire라는 책인데, 그 책을 쓴 사람은 존 오리어리라는 사람입니다. 존 오리어리. 이름이 좀 웃기죠? 근데 이 존 오리어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출간되어지면서 조선일보에서 이 사람과 인터뷰한 내용이 작년 2017년 12월 달에 조선일보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30년 전, 그러니까 2017년 전부터 30년 전이니까 1987년 정도 되겠네요. 그때에 9살 때에 차고에서 이제 불장난을 하다가 그 집 자체가 홀라당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9살 난 이 오리어리가 전체 89%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머리와 얼굴 이 부분은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엄마에게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엄마 나 죽어예요. 엄마 나 죽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엄마의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 살고 싶지? 그렇다면은 그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리어리는 이제 손가락을 다 이렇게 절단해야 됩니다. 세 마디를 절단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화상을 입었으니까 절단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남아있냐면은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피부 이식은 보통 본인의 피부로 이식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은 두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를 면도로 다 머리를 밀고요,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지고 그것을 온몸에 그냥 이식을 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그 고통스러운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이 오리어리한테. 그리고 마디마디마다 다 마비되어 있는 이것을 조금씩 재활 훈련해가지고 풀어야 되고요. 5개월 동안 병원 생활했고요, 집에 와서 재활 훈련을 5년 동안 했고요, 심리적인 재활까지 하면은 수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5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처음에 왔을 때는 손은 복싱 선수들이 분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분대를 간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5개월 만에 왔으니까 엄마가 정말 푸짐하게 식탁에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포크를 자기 앞에 놔놔요. 이 포크를 잡으려고 떨어뜨리니까 그 누나가 그 포크를 집어주려고 하고 또 고구마 그라탕을 좀 먹여주려고 하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놓아둬야 돼. 이 음식이 그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져 있는데 본인은 포크 하나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포크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겨우 2시간 만에 포크를 잡고 음식을 하나 집어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미 음식은 다 식었고요. 맛도 없어질 정도로 돼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첫날에는 2시간이었고 그 다음날은 조금씩 시간이 단축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스로가 포크로 집어먹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지나오는데 한 번은 이제 2004년도에 엄마가 이제 그 오랫동안 자기가 고생한 그런 것들을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웃들 100분만 딱 만들어가지고 이웃들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책의 제목은 엄청난 역경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살 가망성이 1%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잘 자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책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입소문에 막 해가지고 나중에 6만 부까지 팔린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딱 첫 페이지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휠체어를 딱 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얼굴이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럽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 때에 너무나도 기쁘게 얼굴이 너무나도 평안하게 너무나도 즐거운 모습으로 다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껏 얘가 이렇게 살았구나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강연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 닥친다 하더라도 당신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이제 강연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책 이름이 On Fire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체를 이제 벗고 면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전부 다 이식을 했으니까 막 이상하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빠 살이 좀 이상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놀래죠. 혹시 얘가 놀라지 않을까? 그래서 어때?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나니까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힘을 이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 번째는 자기의 형제들, 자기가 5개월 동안 병원에 있을 때에 우리의 형제들은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내 형제들은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그것들을 다 나를 이해해준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화상을 입으면 면역력이 엄청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의 위험이 엄청 높다고 그래요. 그 감염을 위해서 병원에서 부단히 노력했고 심지어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을 노력했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온 세계가 만든 기적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위에 것이 손가락이 없는 존 오리어리의 사진이고요. 밑에 것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네 자녀까지 두는. 그래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 목 쪽으로 이제 화상 입은 자국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무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고통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존 오리오리처럼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감사의 그 자세를 가지니까 지금도 해야 될 일을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많은 일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All this is for your benefit. 무엇이냐면은 benefit라는 말은 유익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일들을 당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때론 고난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때론 기쁨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때론 슬픔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황수관 박사가 쓴 웰컴 신바람 인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파라소닉 창업자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죠.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신입사원을 뽑을 때에 항상 묻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살아가면서 운이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대요. 당신은 살아가면서 운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운이 좋았는가? 그런데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운이 좋았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우선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사원 때는 별로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과장된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효과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긍정적으로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행운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니까 계속 운이 좋은 사람처럼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운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은혜죠. 당신은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역을 하는 것 모두가 다 참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요. 이 은혜,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원망할 수 없죠. 불평할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 자세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찬양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입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래가 있는데 페르시아 한 왕이 신하들에게 내가 기쁠 때에 슬플 수 있는 또 슬플 때 기쁠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무엇인지 반지에 새겨와라 하니까 신하들이 골똘히 생각해서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겨서 왕에게 줬다고 합니다.
물론 페르시아 말로 했겠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내가 기쁠 때에 자만하지 아니하고 또 슬플 때에 실망하지 아니할 글귀를 좀 새겨와라, 반지에 새겨와라 하니까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반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쓰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류시화라는 시인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냥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절망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은 잠깐 동안이고 앞으로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희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